오늘은 새로운 시대에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밤하늘에 밝은 별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임마누엘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많은 것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삶의 모습과 습관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서 사람들은 뉴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삶이 떠나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기준이나 표준이 생겨나는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리드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죽었을 때도 온 국민이 슬퍼하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200명? 몇 명이요?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강한 칼과 튼튼한 성으로 무장한 7 족속이 경계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딱 서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시종으로 섬기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힘이 들었는지 전부 다 보았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옆에서 지켜본 90세의 노인 리더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90세. 저도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기 행신동 성전으로 이전한 후에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3년 동안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가슴이 바삭바삭합니다. 입이 바삭바삭 타요. 침이 이만큼도 없어요. 내가 과연 설교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성도들 믿음 안에서 잘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밤을 샌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빛을 발견하는 순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임하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때는 바로 진퇴양난의 어두운 밤중입니다. 어두운 밤중.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는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빛을 발견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을 때이다. 따라서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빛이 우리 가까이 온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만 홀로 있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왔어요. 그럼 새로운 시대의 시작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단어로 2절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쫓았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첫 마디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명령해요. 그리고 지금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2절에 주는 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앞에서는 미래로 뒤에서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이미 성취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취된 사실이에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라는 구조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그저 걸어가는 만큼 땅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가나안 땅이 이미 완전히 정복되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나안의 대적들과 싸워 쟁취하라 뜻입니다. 쟁취하라.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너에게 주노니 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밟는다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시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이제 계속해서 해야만 할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를 따를 때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과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큽니다. 역경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창조적인 힘을 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짧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리 멀리 뛰게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자리에서 뛰면 아무리 멀리 뛰어도 2m를 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눈앞의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나는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 창조하신, 만드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분통 터질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눈앞의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런 사람은 도움 닫기를 하고 멀리 뛰기를 하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달리고 달려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은혜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한 번만이라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지금까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 들어갔다 나갔다. 어떻게 11대 돼? 이게 어떤 돈인데? 그러지 말고 오늘 한 번만이라도, 오늘 한 번만이라도, 아멘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오늘 한 번만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전화 신방을 해도 그냥 막 목구멍에서 피가 터지도록 하는 거예요. 팔팔 뛰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밖에 없어. 여기서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할 수는 그게 없어. 여러분 오늘 한 번만이라도, 옆 사람은 오늘 한 번만이라도 젊은 시절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았을 때 저는 생명 걸고 아이들에게, 청년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목요일날 감리교회는 아이들이 속회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요. 그러면 한 막 200명씩 모여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쓰면은 난리나,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돼. 딱 내가서 여러분 하면은 숨소리도 안 나. 숨소리도 안 나. 왜? 나는 최선을 다하거든. 아이들한테. 내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작은 모임이 수십 명, 더 큰 모임으로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집사 시절엔 아무리 힘들고 몸이 아파도 쌍둥이나 놓고 수요예배를 못 갔어요. 애들 5살, 3살 쌍둥이를 혼자 키우는데 수요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몇 번 빠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게 징검다리 있잖아요. 징검다리가 보면은 여기가 돌 하나 있고 한참 가서 저기가 돌 하나 있는데 교회를 가야 하는데 보니까 하나의 돌은 섰는데 저는 못 건너가게 했어. 징검다리 저 멀리 가가지고 하나 돌이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너가 이거 빠져먹은 것마다 이렇게 다 넓어진 거야. 못 건너가. 내가 수협에 빠졌잖아. 그래가지고 그 돌을 그 뒤로요. 안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내 사정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움직였더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불가능의 요동강을 건너가라. 주께서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한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라. 그거 하십니다. 기도로 밟으십시오. 찬양으로, 예배로, 감사로, 믿음으로 밟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넓히시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문제를 뛰어넘어 다시 일어나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의 끈을 붙드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자다. 다시 일어날 자다. 아멘. 자, 다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리더 여호수아에게 먼저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 싸울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평생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시종으로서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어요.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현장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체험되고 경험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혼자 이 험악한 세상, 질병 많은 이 세상 혼자 어떻게 걸으실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의 원어를 보면 너를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혼자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손 닦고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한번 걸리면 무섭더라고요. 머리카락이 한 줌씩 뽑혀요. 못 견딘대요. 근데 이 바이러스 여러분이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아파트 50평짜리?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장대했습니다.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고 거대한 요새와 같은 성에 거주했어요. 이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조차도 없었어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승리와 완성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던 바울이 유라굴라 광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때 바울이 딱 일어섰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안심하라 라고 합니다. 안심하라. 오늘을 보니 이 말은 좋은 열정을 가지다, 담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부터 좋은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불평, 원망, 짜증하면서 담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제린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아주 좋은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는 천사의 말 속에서 전날 밤 바울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말을 보면 바울은 주저앉아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볼 때 바울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 배 안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어젯밤에 만났던 천사처럼 그도 다 일어서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까지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바울. 그러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나 인생의 나침반 되심을 믿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광풍이지만 여기에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반은 다 감았어요. 보일 듯 아무 듯 사람인 것도 같고 나무인 것도 같고 쥐마톡도 같은데 눈을 딱 뜨고 보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도 주의 섭리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지금 현재 믿고 또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항해 속에서 고난의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사방이 흑암이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땅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발을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오늘도 나를 향하신 뜻과 비전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고개를 툭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탁 펴십시오. 이러고 다니지 마. 우리가 늙은 티가 어디 사나요? 뒷모습 보면 알아요. 걷는 거,
벌써 허리가 조금 구부러져가지고 뒷모습만 봐도 저분이 60은 넘었겠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늙지 마세요. 구부러지지 마세요. 땅만 보면은 낙심과 아무 소망이 없어. 가슴 피세요.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십시오. 다 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축복을 꿈꾸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을 통 같으나 살 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축복을 꿈꾸고 바라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소망의 하나님만큼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을 묵상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만큼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한 이 세상 모서리를 돌아서는 순간 당신이 짐작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버리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돛을 떼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 바다에서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창공으로 날게 하고 은혜의 항구로 전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믿고 오늘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 앞에서 서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세 번째로 행할 일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행할 일을. 본문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주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 말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일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기대하셨어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다스리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해야 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위로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이래야 된다라는 제시. 그랬더니 밖에서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지? 목사님 감사해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위로하고 축복받아라. 그래 건강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게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치우치다가 아니라 돌아서지 말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얘들아, 돌아서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즉 율법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삶을 사는 결과로서 그 사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그 삶은 형통하리라. 형통해요, 형통.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물질적인 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육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불확실함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삶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라이프라고 하는데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빼면 뭐야? if라는 글자만 남아요. if. 자, 삶의 시작부터 죽는 날까지 사람은 if, 다시 말해서 만약에 라는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막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답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보혜사가 뭡니까? 보존할 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내 안에 은혜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그 스승은 진리의 영으로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지, 무엇이 내 안에 은혜로 해치고 무엇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지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을 밝게 드러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참된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제시해요. 그는 이해의 빛이 되십니다. 때문에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삶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육체 욕심 이루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H라고 하는 사람이 목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1930년대 세계적인 불경기 때문에 그는 목장의 운영만으로 엄청난 부채를 갚을 게 없었습니다. 그 넓은 초원이 아무리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목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활이 궁핍해지게 되고 가족들은 전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석유 회사에서 지질 관측단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땅속을 관측한 결과 예이츠 목장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된 지형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추 작업을 시작할 때 땅속에 있었던 엄청난 석유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하루에 25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던 예이츠 씨는 사실 엄청난 거대한 가치의 석유 지하 호수 위에 앉아있던 부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아멘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되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총과 축복 속에 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실제 생활은 구차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저는 어떨 때 그냥 성령님만 환영해요. 오시옵소서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주저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